오늘은 요나서 강해를 좀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 성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요나서 이야기를 며칠 하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교학교를 마치고 나서 손에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책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던 아저씨가, 예수를 믿지 않던 아저씨가 좀 이 아이를 놀려주고 싶은 마음에, 얘야, 너는 그 요나와 큰 그림 이야기를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 지금 교회학교에서 배웠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대꾸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아저씨 마음이 약간 좀 상기되면서 좀 골탕 좀 먹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3일 낮밤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그래? 그러면 또 한번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물어본다? 그래. 근데 만일 요나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이가 요즘 똑똑해요. 네. 그만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 요나의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조차도, 신앙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들도 이 요나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 열심히 배웠던 이야기죠. 저도 청년 시절 때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그때 참 요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 중에 아주 독특한, 톡 튀는 선지자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을 색깔로 이렇게 말해본다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얀 색깔이라면 이 요나는 검은 색깔로 이렇게 표현할 정도. 모두가 검은 머리인데 빨간 머리면 얼마나 튀겠어요. 그처럼 요나는 아주 독특한, 톡 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주랭랑 쳤던 사람이 요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모세처럼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다윗처럼 왕도 아니었다는 거죠. 요나, 비둘기라는 뜻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아이처럼 이 요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완강하게 반응했던지, 이 요나에 대해서 사람마다 많이 해석을 달리하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나는 요는 나다 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요는 나다, 문제는 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는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1919년 4월 28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종로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로를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리따운 아가씨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도를 아세요?
순간순간 생각하다가 물론 레도 합니다. 그리고 미와 파와 솔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안에서 그냥 가요. 증산도 분들이 가끔 도를 아십니까? 물어보죠. 그때 여러분 제가 했던 방법처럼 레도 하는데요, 미파 물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냥 무안에서 홍당무가 돼서 가버려요. 여러분, 누군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는요,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말을 건네죠.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말을 건네진 않습니다. 적어도 시시콜콜한 이유와 목적이라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죠. 밥 먹자, 영화 보러 가자, 당신 왜 그래? 이런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 말을 거냐면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서 말을 건는 거예요. 건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러겠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말을 거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말을 거는 내용도 있지만 성경의 거의 대부분 이야기는, 적어도 90% 이상은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로는 연애 편지를 통해서 말을 걸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을 걸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접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거세요. 직접 걸기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요구하시기도 하죠. 또 자녀를 통해서 말을 걸어오기도 해요. 또 직장 종로를 통해서 걸어오기도 하고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걸어오기도 합니다. 분명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을 걸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 때는요, 딱 하나, 사랑 때문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걸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고쳐주고 싶은지 아니? 너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런 하나님의 거는 자세,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는데요, 그 말을 걸어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연애 시절 때 아내나 남편이 정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눈치채지 못하면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말을 걸어오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느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할까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있거나 다른 뭔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지? 이렇게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 다른 마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메이플리지에는 자주 경험하죠. 저 밴쿠버 다운타운에 가서 밤에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별빛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집사님,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밴쿠버에서 살고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안 보이죠? 저녁 때 보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불빛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불빛들이 많기 때문에 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메이플리지 집사님 댁에 딱 오면 하늘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엄청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불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못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불빛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을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소리에 다른 것들로 묻혀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냐? 사실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중요한 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채운 것들을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막 힘쓰다 보니까,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말 걸어옴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요나서 말씀을 같이 배워가면서 한 번쯤은 내 안에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보면서 내 안에 뭐가 있을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없는 건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없으면 좀 이렇게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거든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을 건넸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만큼이나 그 시대 악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서 내가 그곳에 가서 정신 차려 죄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게끔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건넨 말은 무엇이냐?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라는 말을 건넸어요.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는 소리를 요나가 딱 듣는 순간 경기가 일어났어요. 경기가 확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기보다 싫은 곳이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곳, 그것이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 때 저 북쪽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확장되어지면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아주 포악한 민족이었어요.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적국 사람들을 잡아다가 입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코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아이의, 그러니까 산모가 임신한, 적국에 있는 임신한 산모들이 있으면 상체로 배를 갈라가고 태아를 꺼내서 죽이기까지 한 그런 민족이 이 아수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훗날 이 요나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근데 그 아수르의 수도 캐피탈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정말 죽기보다 싫은 곳, 그게 어느 곳이냐? 니느웨였어요. 요나에게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유황불로 심판해도 성이 차지할 정도로 그렇게 못된 이 민족인데,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요나한테 니느웨 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보다 가기 싫은 곳이 있죠. 죽기보다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가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거북해요. 불편합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 2절에 보면 동사가 3개가 나오죠. 일어나,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라, 그리고 외치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어디로요? 죽기보다 싫은 곳으로,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거북한 사람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니느웨였어요. 여러분 혹시 내게 거북한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나만 보면 못 잡아먹는 그 안달인 시댁입니까? 죄송합니다. 내게만 유독 많은 형제들인데 내게만 서운하게 대하는 그 처가입니까? 상사의 폭언과 조롱, 종료의 뒤통수치기가 낭만한 일터입니까? 아니면 상처난 마음에 막 소금을 팍팍 뿌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지간일 수도 있죠.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 곳, 거북한 곳, 그게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여러분, 이 니느웨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성. 히브리의 뜻은 이걸 영어로 바꾸면 빅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important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성읍이라는,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는 뜻은 정말 커서 큰 성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성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에게는 그 성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성은 어떤 성읍이라고요?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살아온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속하였는지, 어떤 부모 아래서 자랐는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언어권에 있는지,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어요. 치우칩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동면에 양쪽이 있는데 한쪽만 보고 이게 동면이다라고, 동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앞면만 보고 이거는 동전이야, 그리고 확신함, 이게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쪽 사이를 다 봐야 되는데 한 면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요, 니느웨는 한 면이었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을 보고 있었던 거죠. 요나는 자기가 가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곳을 갑니까? 그 포악한 민족에게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그곳에 가야 됩니까? 그건 진리라고 믿어요.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맞아, 가지 말아야지 시대, 가지 말아야 척같대, 그런 인간하고 상종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인 거 아시죠?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도록 미워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한다면, 내게 보여지는 그 큰 성읍이 아무리 큰 장애물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큰 장애물은 그 장애물이었던 니느웨, 하나님에게는 무척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좀 넓게 보면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도가 가야 될 세상, 거기서 만난 누구, 거기서 만나야 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죽기보다 싫은 그 거북한 곳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일어나서 가고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제 오셨던 이충만 선교사님이 가셨던 이집트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 좋은 환경 아니죠. 한상현 선교사님, 거기에 여자들이 혼자 있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효수 선교사님, 그 체이스 호렬 단시로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그렇게 오랜 동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용희 선교사나 한남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8월에 갈 파나마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가고 싶지 않는,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곳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피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큰 성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큰 장애물로 느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 말을 거는 그것을 듣고 그곳이 중요한 곳이라 생각해서 그들은 일어났고 그리고 갔고 그리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눈들이 다 가리워져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몰라요. 근데 어디는 압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알려줘야죠.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분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친구가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 생활하다가 지금 미국에 이제 가 있어요. 20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데 지금도 늘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아이가 대학교 이제 들어갈 나이인데 그 아이만 들어가면 자기는 다시 말레이시아로 가겠다. 자기 말레이시아에 가서 죽겠다. 여러분, 한 명도 그들은 나 힘들어서 못 살겠다,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자신들에게 말을 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는 거북한 곳, 죽기보다 싫은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자기의 방향으로 길을 틀어버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되어지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간다.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간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요나는요, 항구 도시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요나는 되게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처럼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충실한 거죠. 아니, 나 못 가겠습니다. 그냥 가식적이지 않고 그냥 튕겨져 나가서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에게 주어진 것은 개인적인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에게 주어진 것은 공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 공적인 일을 자기가 그만두고 안 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런 책임에 비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요나가 가지 않아서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니느웨에게 어떤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회개하는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나중에 뒤에 사장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잔혹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공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일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방향이냐 나의 방향이냐 니느웨냐 다시스냐 갈림길에 쓸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자기의 방향으로 그는 가버렸어요. 자기의 방향,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이스라엘로부터 저 서쪽으로 떨어진 스페인 지역, 서머나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의 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00km 떨어졌답니다. 3,000km 떨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900k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배가 더 멀리, 저 멀리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자기 방향으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에서 이 다시스가 어떤 곳이냐는 중요치 않아요. 다시스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나서가 말하는 다시스란 하나님의 방향을 거부하고 자기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거나 마음 상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시스란 하나님의 방향을 거부하고 자기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싶은 장소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 죽을까요? 근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근본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죽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지구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추워져요. 그러다 얼어 죽죠. 식물이 땅에서 떨어져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본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그거는 죽음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죄는 뭐냐? 하나님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는 것을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장소일 수도 있고 그게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부터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이요, 그냥 도망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그 배를 탈 때
뭘 지불했다고 했죠? 배싹을 지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삭을 지불해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달려가야 될 사람이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에 배싹을 지불하는 거예요. 시간을 지불하고 노력을 지불하고 그리고 물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멀리 도망갔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가 봤더니 결국 지면한 것은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 저 도로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 옛날에 그 3,000km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배를 타고 가려면 배를 타고 간다는 건 뭘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바다를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막 요동치는 것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러분 내용 다음 이야기를 하겠지만 갔더니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 갔더니 순풍을 배로 잘 가고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거, 이 모든 게 다 아구가 잘 맞는 거 보니까 이게 순풍이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바다라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다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위를 걷습니까? 물속을 헤엄쳐갑니까? 아니죠. 물 위를 걸어가죠. 그리고 바다가 막 파도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다가 악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와 하늘과 새 땅에 올 때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바다는 없어요. 바다는 없어요. 왜요? 바다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바다를 향해서 누가 가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시스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진리의 종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운 상황에 갇혀서 혹은 내가 생각하여서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느끼는 걸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낯을 피해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순풍처럼 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상황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으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죽기보다 가기 싫은 곳이 있겠죠. 만나기 거북한 사람이 있겠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내 방향으로 최대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스로 가려는 그 마음을 이기십시오. 그 마음을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시스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